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4페이지에 있습니다. 884페이지 시편 109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0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순수함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지 마옵소서. 뭔가 일하여 주옵소서. 뭔가 말씀하여 주옵소서. 뭔가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에게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다시 말하면 시편 저자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들은 악한 입, 거짓된 입 이런 거를 통하여 계속 공격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로, 속이는 혀로 이런 공격들이 참 무섭습니다. 주먹질로 때리는 것도 힘들지만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3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다는 것은 나를 주변에 뺑 둘러서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말들, 얼마나 적대적인 말들, 얼마나 악한 말들로 나를 괴롭히는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너무 밉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까닭 없이
특별히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자체가 싫은 것이죠. 얼굴만 봐도 싫고 숨만 쉬어도 싫고 그냥 괜히 미운 거죠. 까닭없이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여주는 이 악한 사람들, 이 상대방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장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고 해도 시름시름 우리를 앓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점점 죽어가는 독약을 먹이듯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간단하게 읽어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괴롭힐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미워할까?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일까 할 정도로 이 적대적인 마음은 매우 무서운 것이고 이거는 더 나아가면 영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끼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험악하게 만드는 말세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여서 사람을 악해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내가 할 때 1절의 그 내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 있는지 이렇게 주님을 외롭게 정말 조그마한 새처럼 찬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것,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고통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고통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건 참 힘듭니다. 누가 믿음으로 쉽게 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참 잘못된 말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어렵게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다 위로가 필요하고 다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주 앞에 나왔는지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은 우리의 모습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해결책은 4절인데요.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나는 순수하게 그냥 믿음으로 편안하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는 걸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 끝입니다. 4절 끝에 보시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이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말을 하니까 가서 같이 공격한다거나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대적하거나 본때를 보여주거나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거나 뭐 이런 것이 없지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하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시편 저자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1절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 견디기가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대적할 수 없고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면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다면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한 자들은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이 모든 현실의 핵심은 4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오늘 본문에 기도할 뿐이라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도 시편 저자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다윗은 자신이 악인에게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말, 까닭없이 공격함,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악인의 공격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뿐이라 고백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무도 못 도와준다. 하나님만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다윗이 악인의 공격에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은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억울해도 하나님께 말하고 힘이 약해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 저자는 그렇게 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죠. 아주 부족해 보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래서 무시하죠. 조금 약해 보이면 더 무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은 실제로 저자가 좀 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꼭 도와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 저건 사람이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 문제다. 여기에 대한 단호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오늘 2절과 3절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우린 과연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맞서 싸워서 안 좋게 일을 마쳤는가?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우리가 오늘 그동안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풀어주실 문제를 사람들 붙잡고 자꾸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사오니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조금 아파도 몸을 고칠 수 없다면 참 낙심합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집에 돈이 필요한데 애들한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줍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죠. 우리 삶에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많은지, 한계 상황이 많은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한 이 시편 저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한 가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가장 초라해 보이고 가장 약해 보였지만 기도 한 가지만 붙잡았더니 기도 하나로 하나님을 높여주신다. 살려주신다. 병을 낫게 하여 주신다. 기도 하나로 우리 인생 전체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원망과 불평 등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가 기도를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안에 들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약하고 결국 우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약한 부분들 오늘 기도할 때 기도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기도 한 가지 붙잡았더니 내 삶을 전체를 낫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많은 문제들 이 아침에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고 왕성하게 일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에 집중하여 기도로 내 삶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어려웠을 때 얼마나 꼼짝 못하고 그 수모를 겪으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길바닥에 엎드러진 것처럼 초라하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은 너무도 하나님 불쌍합니다. 사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불쌍한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신음소리만 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결국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할 때 그 초라한 외마디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왕성하게 일하실 주님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기도 한 가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많은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가 쪼개지고 물이 솟아오를 수 있는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으로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맞춰지게 되면 71번부터 84번 하나씩 읽고 여기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